요즘 시대를 보면 이렇게 참 어른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하죠. 나라에도 어른이 없고 사회에서도 어른이 없고 교계 우리 이제 교단에서도 어른이 많이 없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어른이 계시면 아무래도 이제 혼란스러운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른들의 어떤 그런 말 한마디 어떤 그런 기준에 대한 삶들을 통해서 수습이 되기도 합니다. 나라나 사회나 교계나 가정이나 어른이 계시면 조심하게 되고 불편하지만 따를 수 있는 어른이 존재감은 굉장하죠. 하지만 나이만 들었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죠. 사실 이제 요즘 뭐 문명이 많이 발달하고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뭐 수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정보가 많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어른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말을 또 특별히 신명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이 모세의 모습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어른으로서 있었던 모세의 모습이 더 명확한 것이 아닌가, 더 분명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뭐 다양한 모습을 이끌었고 또 가져왔지만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어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그들 앞에 모범이 되고자 했던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신명기 말씀을 쭉 지켜보면서 그 말씀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세는 가장 큰 어른이었죠. 게다가 볼 때는 실제로 나이가 모세보다 많은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어른인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직접 대면하면서 율법을 주셨고 또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경험한 분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른의 권위, 물론 선지자요, 지도자요, 뭐 어떤 그런 왕으로서의 역할, 왕이라고 칭하지 않지만 어떤 그런 왕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이 가장 큰 어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모세를 바라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민족의 어른 모세가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면서 수많은 희노애락이 있었고 또 각양각색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33장에서는 이 모든 짐을 내려놓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돌아보며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칭찬하고 또 장점들을 말해주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모세가 그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지파 한 지파의 장점을 보고 복을 빌어주는 어르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경험한 어떤 그런 인생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에 대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광야의 4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과 불만과 그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상을 범한 적도 있고 또 간음도 한 적도 있고 또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애굽의 삶, 즉 종살이의 삶을 기억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 살았으면 내가 고기도 먹었을 것을,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모세에게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실 모두 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도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땅은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이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즉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어떤 그런 지도력과 또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20세 이상의 모든 어떤 어른들은, 또 남성들은, 또 가족들은 또 다 죽게,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 이하와 또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좋은 것을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일들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도 있지만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또 속상한 일이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약간은 저버린 그런, 또 완전히 저버렸다라고 하면 좀 애매하니까 또 약간은 좀 저버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시고 또 때로는 고난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들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모세도 자신의 인생 120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왕자로도 물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일강에 그냥 그렇게 폭 빠져 죽을 수도 있었지만, 아무리 갈대상자가 튼튼하고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파도가 치거나 어떤 돌뿌리에 부딪히거나 숲에 그 걸리기만 해도 그 아기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기를 살려주셨고 또 바로의 딸의 또 양자가 되게 하셨고 왕자로서 40년 살게 하시고 또 그것이 실패해서 미디안 강에서 40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보면서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읽어보면 이 모세의 이 표현이 얼마나 그냥 있어지는 표현이 아닌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백성 중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자신도 있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번이나 하나님, 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매달렸는데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이 모습 가운데 때로는 원망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했지만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조금이라도 묻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백성 중에서는 이 모세 자신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모든 성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수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는 것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보호를 받는다면 정말 불안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뉴스에 가끔 나오면 우리가 가끔 이제 피의자와 피해자 아니면 가해자, 명백하게 판결이 나온 가해자가 있다면 그 가해자의 어떤 그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하죠? 보통 경찰들에게 하죠. 경찰들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 혹시 보복을 당할까봐 또 신변을 보호해 주십시오. 아니면 증인을 서야 되는데 그 증인을 서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위협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를 신변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가끔 뉴스에 신변 보호가 잘 안 돼서 역보복을 당했다 라고 하는 뉴스를 당하면 어떻게 그것을 믿고 얘기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찰의 보호 아래 수중에 있는데 보호함을 못 느낀다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수중 아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계획 가운데 정말 우리가 뭐 별의별 변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수중 아래 우리가 있어 우리는 안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중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초기에는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복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참된 위로와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후반절에 3절 끝에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성도가 듣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또한 모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아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거지처럼, 그렇죠? 광야의 삶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40년 동안 방황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셔서, 아니 광야에서 무슨 처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광야는 아무것도 자기를 보여줄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처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셨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에 내 아래에 있도다. 우리의 발이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손길을 통해서 광야 여정을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사에 보면 광야에서 돌불이 죽었다, 뭐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했다, 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렇게 해서 죽었다, 뭐 어떤 참혹한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뭐 성경이 좋은 것만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불순종했거나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정말 풍성하게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기표에 우리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의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일어난다는 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거나 마음이 낙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심할 때가 있거나 우울한 마음이 들거나 내 마음이 무너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뭐 단순히 하나님 부르시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냥 일어난다고 하는 측면,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게다가 이사야에 배경되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 또는 정말 패망하고 어려운 일을 다 겪었을 때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일어나라 빛을 발한다? 사실은 이건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일어나고자 할 때 그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이는이죠. 이는이 그런 의미죠. 내 빛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때 그 영광이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빛이 비춰주고 있는데 우리의 판단과 시선은 반대를 보고 있으면 어두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되는 것이죠. 일어나면 빛이 발하여 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어둠이 있고 캄캄한 만민의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이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나.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사방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나 혼자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빛이 임할 때 사방에서 우리에게 힘 있는 사람들, 우리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온전한 빛이 광명으로 우리에게 비춰줄 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광이, 하나님의 광명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곳에 내 눈을 팔지 말고, 혹시나 억울하거나 속상해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 팔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처소 아래에 있지 않고 모세의 이 권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속에서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